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청년아 은혜가 임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어요? 다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다 승리 못하셨습니까? 우리 좀 같이 한번 따라하죠. 저를 좀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좀 크게 다시 한번 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오늘도 우리 신앙의 이 중심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나아가기를 좀 소원해요. 요즘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다음에 어떤 가사가 올까요? 노래인데, 노래 가사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어떤 가사 떠오르죠?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사랑스러워. 이게 떠올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에 부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 가사가 다 사랑스러워 이러면 30대래요. 네. 여러분들 이 노래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 안 드는 게 좋을까? 네, 떠올랐으면 30대.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핫 이슈가 떠올랐으면 20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맞나요? 맞아요? 그럼 20대. 그럼 10대는 뭘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이러면 10대래요. 상상을 깨는. 네. 근데 또 하나 해볼게요. IBM. IBM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IBM. 만약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떠올랐다면 최소 30대. 또는 지금 서버 관련 업종의 종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서버 관련 업종이 아니라 IBM 하면은 노트북이 떠오른다. 그러면 30대예요. 근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맞아요. 그냥 요즘 세대인 거예요. 사실 이 IBM이 컴퓨터의 대명사였는데 이 노트북이 중국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레노버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까만색 노트북 가운데 빨간 버튼 하나 있어서 그게 마우스 역할을 하는 그게 그 IBM의 특허였는데 이제 레노버가 되었잖아요. 근데 모르면 정상인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세대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서 여기에 IBM 했을 때 어떤 줄임말이 딱 떠올랐다 이러면 과거에 이게 소위 입담, 썰 좀 풀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썰 좀 풀었다 하는 어떤 재미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IBM이 무슨 뜻일까요? IBM. IBM은 이왕 버린 몸의 약자입니다. 이왕 버린 몸, 이왕 버린 몸, IBM. 아니, 몰라도 돼요. 모르면 요즘 세대 맞고 이걸 알면 이상한 거야 지금. 왜냐면 저희 세대, 제가 20대일 때 이러고 놀았어요. 약간 MBC, SBS, KBS 이런 거 가지고 약자 만들어서 놀았었거든요. 다른 거는 너무 욕 같아서 그것만 한번 해볼까요? MBC가 뭐의 약자냐면 저희는 이렇게 머저리 천치 바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러고 놀았어요. 이러고 놀았던 세대인데. 근데 제가 20대 때 우리 청년부 안에 IBM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IBM. 농담으로 이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때 가서 그렇게 물에 안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어거지로 들어다가 이렇게 막 빠치잖아요. 근데 빠치는 걸 사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안 빠쳐주면 그게 더 민망하지 않아? 자기가 빠쳐줘야 이게 그때부터 IBM 이러면서 같이 노는 거예요. 이왕 버린 몸 그래 놀아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안 빠쳐주면 더 이상하잖아요. 내 존재감에 문제가 있지. 어쨌든 수련회 가서 물에 빠치면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에이 IBM 이래요. 그러면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IBM 이왕 버린 몸 이왕 버린 옷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뜻이었죠. 근데 뭐 항상 이 말이 꼭 농담으로만 해서 많이 쓰였던 건 아니었어요. 수능을 보고 나오거나 어떤 각종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오늘 시험 어땠어? 그럼 이러잖아. IBM. 이렇게 하면 곧 그건 재수를 의미하거나 재시험, 재수강을 의미하기도 해요. IBM. 버렸어. 이왕 버린 거 나 결과 안 봐도 뻔해. 그냥 다음 시험 준비할래. 이런 뜻으로 또 쓰기도 했었어요. 또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IBM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신앙적으로 마음이 또 무너져 있을 때 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나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IBM이야. 너무 멀리 왔어. 이왕 버린 몸 떠나버릴래. 이런 사람들도 또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IBM이란 단어를 요즘은 서버 관련해서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봤어요. 이번 주 중에 지나가다가. 그리고서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뭐 지금처럼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IBM을 외쳐버리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한 그런 고민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IBM들을 어떤 모양에서든지 IBM들로 하여금 다시 좀 소망을 갖게 만드는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을 다시 붙잡게 하는 그런 찬양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 때는 어떤 이런 레전드 찬양들을 하나를 주구장창 부르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IBM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IBM이라 할지라도 이왕 버린 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의 20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니고데모는 IBM은 아니었어요. 이왕 버린 몸은 아니었어요. 사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할 만큼 국가 최고 의결 기구의 일원이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수준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 즉 쉽게 말해서 기적만 보고 반응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던 사람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이요.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라고 얘기를 하죠. 무언가 예수님이 지금 기적만 바라는 자들을 외면하고 가셨지만 그런데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새로운 양상이 좀 펼쳐지는 접속사가 하나 중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그런데라는 얘기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죠. 니고데모는 그도 그 앞전에서 표적에 반응한 자였어요. 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봐서 표적을 모르지 않았어요. 표적이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가 남들보다 조금의 차이가 더 있는 거죠. 나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것을 보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왔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지금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모두가 외면당했지만 그 작은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문전박대하셨나요? 아니에요. 맞아주셨고 대화하셨죠. 여기서 보는 거예요. IBM이라 할지라도 또는 IBM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를 향하여서 남들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많은 지점에서 조금의 열심을 더 내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다 익진 않았지만, 다 성숙하진 않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때 나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또 그들을 환영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는 것만 아니에요. 나오면 다 맞아주시더라 땅땅땅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대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잘 왔다 잘 왔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나온 니고데모에게 당장 그 진리를 다 던지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건 맞아요. IBM이든지 아니면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아오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다 맞아주시는데 그때에 모든 진리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지셨는데 그게 3장 3절에서 나타나죠. 우리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의미를 둘 다 붙잡아 봅시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온 너, 그래 잘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알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아온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것을 조금 더 한 주일 정도 더 이제 좀 보겠지만 오늘은 여기에만 조금 더 집중해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허락된 무언가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하늘로부터 허락된 무언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정도가 구원의 높이에서 구원의 게이지 한 절반 정도 오고 나머지 뭐 요 부분을 하늘에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 요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 나아가면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것은 어떤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해야 할 어떤 것들, 어떤 그런 깨달음들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 그것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와야 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무언가,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옵시다. 은혜.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요. 은혜.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정말 귀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진리를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것은 오로지 위로부터 와야만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좀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있는 모습 그대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제가 청년부를 실제로 겪으면서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노력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일부러 버릴 대로 다 버려놓고 괜찮아 그냥 뭐 있는 대로 나아가면 맞아주신대 약간 이런 모습이 되는 그런 양상들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제 안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상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예전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중세에 죽기 전에 받아요.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이 세례만 받으면 용서해 주신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대. 그래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짓고 싶은 죄 다 짓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례를 딱 받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혹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전혀 없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맞아주신다는 것을 혹시 우리가 이용했던 적은 혹시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마치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절로 구원을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갔던 적은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이게 참 거룩한 상승작용, 거룩한 시너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이런 구조로 신앙을 좀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걷어내야 하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IBM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는 게 이게 은혜로 느껴지거든요. 은혜,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가니까 오시겠지? 이러면 이거는 저절로 프로그램화된, 세팅된 거지.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오토매틱이지 이건 감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이걸 고백하고 이걸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짜잔, 요거 뭐죠? 보이세요? 이보다 큰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이게 해상도가 깨져서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요거 제가 아까만 해도 맞추시는 분께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저희 막내가 와서 이걸 호기심을 보여서 일단은 우리 막내를 줘야 할 것 같아서 줄 수는 없는데 일단 한번 맞춰는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슈퍼마리오가 먹는 버섯이죠. 그렇죠? 이 슈퍼마리오가 이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파워업 되고 벌크업이 되죠. 이거 이 음악 아니죠? 뭐지? 슈퍼마리오 음악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가 오락을 잘 안 해가지고 어쨌든 따따따따따 이거 맞죠? 맞다, 생각났다. 따따따따따따 이거 맞죠? 이걸 먹으면 갑자기 뚜뚜떼 아무튼 이게 어쨌든 벌크업이 딱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어떤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마치 맞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어떤 이런 슈퍼마리오의 버섯처럼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행운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좋은데 뭐 내가 굳이 뭐 내가 자격이 되진 않아도 그냥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뭐 그런 행운 정도, 기쁘긴 한데 감사는 특별히 없는 그런 것들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슈퍼마리오의 버섯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나오거나 또는 뭐 우리가 그냥 먹어서 그냥 갑자기 이만큼 확 커지고 싶다 하는 그런 버섯이 아니죠. 벌크업 되고 파워업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은 분명히 은혜에 기대고 있습니다.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겠죠. 종교생활을. 우리가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생각은 좀 교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합니다. 아까 세례의 중세의 그런 경우처럼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때에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교만일 수 있는 거죠. 나이 드니까 비교적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40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장례식에 갈 일들이 많아져요. 이제 어느 틈에는 이제 약간 저도 내가 상주가 되어야 할 때를 좀 바라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례식이 있으면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학생 때보다. 근데 장례식에 꼭 가보세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를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더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을 더 생각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언제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줄 모르는데 마치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모습들은 모순 아닐까요? 그런데 이 죽음이 단지 우리는 돌아갈 기회가 없을 거야, 죽음이 있을 거야 라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정체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이 죽음이 선악과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디 신천지나 이런 데서 얘기해요. 선악과로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죽이는 거니까 생명나무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도 중요하고 생명나무도 중요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핵심적인 역할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은혜를 깨닫는 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모델이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이죠. 선악과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침범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데 그 선악과를 침범했을 때 죽음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당장 안 죽었어. 당장 안 죽었죠. 그냥 홀라당 죽지 않고 영적인 죽음과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죽음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은혜다. 당장 안 죽이셨잖아.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데 당장 안 죽이시는 게 이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보면서, 장례식 가서 보면서 부족한 인간, 그냥 죽어버리면 한 줌 죄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 또는 죽음을 잠깐 밀어두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죽음. 그리고 그것을 오로지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오로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그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한계가 죽음이든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의 무너짐이든 자포자기든 어떤 모습으로든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좀 지금 우리의 좀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여러분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지 않으세요? 예배, 지금 성령의 물이 여기 흘러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려는데 왜 노져오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보면은 선악과를 버젓이 보고도 범죄한 아담 같아요. 요즘 제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죽음이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표현했지만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라고 핑계대잖아요. 참 우리가 핑계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진짜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닌데
요즘 들어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한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유튜브에서 공신닷컴에서 나오는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 관한 그런 유튜브의 영상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의 신 그 김성태 씨인가요? 강성태 씨인가요? 그 분이 최근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리텔이라고 하는 방송에 나와서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 분량이 나왔는데 등장하자마자 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너무 팩트 폭력이다. 사실은 사실이야. 인정은 인정하는데 그거를 너무 직면해버리니까 아프다 이런 뜻이잖아요. 팩트 폭력. 요즘 쓰는 말인데. 이런 팩트 폭력이 그렇더라고요. 친구 사이에 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치킨 먹고 싶을 때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나한테 욕 좀 해줘. 지금 네 몸무게에 치킨이 들어가냐 뭐냐 이런 거. 약간 이런 걸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약간 이런 거 같은 그런 게 팩트 폭력인데 언젠가부터 이 팩트 사실 그 팩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게 하고 직면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든 아니든. 그런데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일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고 주일에 다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질 때 이 안에서 끊임없이 저항이 일어나고 비로소 결단하고 다시 나가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어찌 보면 마음속이 전쟁하는 날이에요. 편한 날 아니에요. 예배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팩트를 듣고 직면해야 정상이에요. 그걸 보고 폭력이라고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팩트 폭력이라고 느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느끼잖아요? 안 느끼면 어떻게 소망을 말해요? 우리의 자신의 미련함을 먼저 봐야지. 우리의 한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일 텐데 우리의 한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참 세상의 흐름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최근에 어떤 직장인들의 애환을 닮은 짧은 단편 드라마, 단편 영화 하나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좀 혼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저는 그걸 간접적으로밖에 못 느끼는 거죠. 예, 간접적으로. 전 직장 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진공 상태에 살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신앙적인 요구, 결단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닐 거라는 사실을 또 알고도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좀 팩트 폭력, 팩트를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 안에 의외로 세상의 흐름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반응하면서 거기에 조바심 내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좀 과도하다 싶을 때가 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작은 것들에 막 반응하며 과도하리만큼 반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반응한다거든요. 근데 세상의 흐름에는 그렇게 작은 소리들에 막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대요. 제가 팩트 폭력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지 않는지. 요즘 우리는 말씀을 너무 안 읽어요. 예배에 너무 지각해요. 하나님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어떤 게임을 돌릴 때 보면은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 사양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되는 최소 사양.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양을 게임방에서는 설치하지만 근데 최소 사양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신앙적인 진리와 그 안에서의 폭발적인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이 최소 사양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멈춰,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최소 사양을 채우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사실 팩트 폭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직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 싸워내야 돼요. 편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아프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볼 때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가 노래로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 여러분들 시편은 고백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노래인데 주체할 수 없어서 부른 노래인데 우리 시편 37편 읽어보고 마칠게요.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이 커 보인다는 걸,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노래한 시편 37편 우리 믿음의 선배의 노래, 그거 읽고 좀 맞춰볼게요. 자,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11절까지만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일희일비하며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만 보고 나아갔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봐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 길만 걸어가라. 은혜의 영역을 인정해라. 너의 한계를 보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대요. 그리고 24절 볼까요? 저 너무 좋아요,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게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의 출발점, 나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성공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간구해야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간구해야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이름한 자들이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루며 빛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어둠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제법 신앙의 내공이 쌓였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시기를 소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계속 보시는 것에 있어서 팩트에 폭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은혜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요. 청년들아, 은혜가 임해야 산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일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오시고 심리적 거리감 좁혀가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 외에 때로 우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 반, 은혜 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중요한 것이지만 아주 티끌과 같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모든 것인데 그 은혜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여지를 남겨놓을 때에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자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힘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달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면 절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며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올바로 찾았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또 어깨 펴고 돈이 없어도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가오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는 잠시 귀를 닫고 하나님께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말씀, 기도, 묵상, 큐티, 예배, 찬양 모든 것에 열심을 쏟는,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